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인내의 교과서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야고보서 그 5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성품이 무엇인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성품이 필요한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7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온전한 인내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를 더욱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그 당시 주변에서 가장 흔했던 직업 중 하나인 농부를 보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 짓는 농부를 배우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 지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을까요? 네? 인내? 정답을 바로 말하시면 안 되는데. 물도 좋을 것이고요, 하늘에서 햇빛도 있어야겠죠. 종자도 좋아야 될 것이고 바람도 불어야 될 것이고 토양도 좋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지역에서 농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이었냐? 바로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물이 중요했을까요?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리면은 그 내린 비가 땅에 고이는 지형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비가 내리면은 그 비가 모두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자취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즉 물 부족에 시달리는,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라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요, 비가 오면은 그 빗물이 고이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한국만큼 수량이 풍부한 국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은요, 한국과 완전 정반대로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한국에 비하면 농사 짓기에 적합한 환경, 농사 짓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농사를 열심히 짓는 사람들은요, 물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어떤 종류의 물을 갈구할까요? 그들이 우물물, 아니면 강물, 산에서 흐르는 샘물, 이런 거를 원할까요? 이들이 농사 짓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무엇이었냐? 바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른 비는요, 농사를 짓기 전에 땅이 말라 있잖아요.
그 마른 땅에 수분을 공급해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땅에 잘 정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늦은 비는요, 이 땅에 심겨진 씨앗이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야고보서의 기자는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 하고 있습니다. 왜 농부가 매일매일 인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그들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매년 농사의 수확을 위해, 씨를 심기 위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농사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모든 시기를 인내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즉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에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고통을 이겨내고 괴로움을 이겨내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 바로 농부들과 같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그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인내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누가 내려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내리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 해도, 그가 기후제를 지내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이 당길 수도 없고요, 미룰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즉 농부들이 모든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시기도요, 우리의 마음대로 온전히 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구원의 시기를, 그 모든 축복의 시기를, 그 모든 회복의 시기를 온전히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인내를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축복하심을 내려주심으로, 즉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심으로 이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게 하실 거라는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놀라운 구원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모여서 함께 한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 생각처럼 빠르게 찾아오나요? 우리가 몇 달만 기도하면, 우리가 몇 년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맞나요?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맞나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가 이 예배 공동체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고보서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서 이 인내가 사라졌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내가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 무엇이냐? 바로 타인을 향한 원망, 그리고 남을 향한 탓이 이 공동체 가운데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너가 하나님을 더 잘 믿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야. 너 때문에라는
이러한 손가락질이, 이러한 정죄가 인내가 떨어진 공동체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향한 원망, 그리고 남 탓이 계속 발생하다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에는요, 분쟁과 분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발생한 분쟁과 분열.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야고보서 교회에 발생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에서 발생한 분쟁과 분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것은요, 부자들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의의를 높이기 위해서만 이 분쟁과 분열이 발생한 게 아니라 야고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인내함이 점점점 사라져갔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이러한 분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요, 타인을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은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도 우리의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는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가온 때, 즉 우리의 인내에 마침표가 찍히는 그날은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결정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주인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언제 내려주실지, 어디에서 내려주실지, 어떤 방법으로 내려주실지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도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때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타인을 향한 원망, 예배 공동체 가운데의 분쟁으로 우리가 어찌 이 구원과 축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축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인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분쟁을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요, 나의 힘과 능력을, 세상의 도움을 의지할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내를 완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그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이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야고보서의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의 인내함을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이 모든 것들을 믿는 우리들을 우리 스스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있고요, 성도라고도 부르고 있지만 우리가 정확히 우리 자신을 칭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가운데 단순히 축복과 성공만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칭하는 명칭 가운데 들어있는 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려 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리스도가 졌던 그 십자가를 함께 지며 살아가려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 이 괴로움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내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온전히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기자는요, 이 십자가 고통의 인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 속에 어떤 인물의 인생을 보고 배우라 말하고 있죠? 바로 욥의 인생을 보고 배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 시간 욥기의 말씀 배우고 있죠? 여러분, 욥이 어떤 삶을 살아갔던 자였습니까? 욥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내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심판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놓지 않은 자였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그의 곁에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에게 헛된 회개를 요청하였다 해도 욥은 그 모든 시련에, 그 모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기도를 올렸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인내의 시기가 모두 끝났을 때, 즉 하나님의 때가 욥에게 이르렀을 때 욥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욥은요,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재물,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건강에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때를 인내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까닭 없는 고통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기의 삶을 통해 증명한 욥은요, 하나님께 이전에 받았던 모든 축복보다 훨씬 더 거대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회복과 축복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한 모든 인내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시고요, 그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속에서 내가 닮아가고 싶어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겠고요, 요셉, 솔로몬, 바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삶을 닮아가려 할까요? 축복받았으니까. 맞습니다. 정확히요, 이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초자연적인 그 능력을 만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려 하죠? 이 사람의 삶 가운데서 발생한 좋은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사람들이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감당한, 부유함을 이루기 위해 감당한, 모든 능력을 만들기 위해 감당한 이 믿음의 인내를 애써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느냐? 단순히 부유함과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금 제가 앞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간다는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내 스스로가 감당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단순히 성공과 부유함의 비밀이 담긴 책처럼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경을 성공과 부유함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인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내를 가르쳐주는 인내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남 탓을 하고 타인을 원망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배워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고 세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에서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를 완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 즉,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인내를 배워야 함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앞선 믿음의 선배들에게 인내를 통한 구원과 축복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를 가르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확신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인내를 완성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